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김종주 원장님, 양촌 힐링센터 김종주 원장님을 모시고 현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문제, 또 이 지금 문재인 정권과의 한국교회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 좀 하시죠. 예, 여행TV 애청자 여러분, 팬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춥지만 먼 곳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한국교회와 코로나 사태, 여기에 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좌파 정권,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교회를 이제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박해를 한다고 할 정도로, 박해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 한국의 좌파의 뿌리에 관해서 이제 원장님 연구하신 게 있는데 한번 연구라기보다 예. 제가 책 읽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요. 예. 참 내가 너무너무 몰랐다. 예. 좌파, 공산주의, 막시즘, 예. 막시즘과 네오막시즘, 예. 또 주체사상. 이 주체사상은 이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내가 너무 무식했다. 예. 너무 모르고 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을 다 지난번에 한번 잠시 소개했지만은 박광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 책을 쓰고 좌파로부터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답니다. 책이 절판됐어요. 그렇군요. 절판됐는데요. 출판사 연락하니까 정보판, 수정 정보판을 내기는 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걸 복사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몇 권씩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마르크스 공산주의 선언에서부터 막시즘,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체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식했던 것을 후회하고요. 제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요. 칼 마르크스의 주장이 이제 공산주의 시조잖아요. 그 칼 마르크스의 기본 주장이 뭡니까? 1948년도에 공산당 선언을 했거든요. 마르크스가요. 이들의 목표는요, 신이 없는, 신이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정말 우리가 유토피아 국가를 만들어보자. 부자, 가난한 자 다 공평하게 생산하고 공평하게 나눠서 살자. 유토피아를 만들자. 이론은 좋죠. 근데 그게 역사를 더듬어보면 이거는 실패했거든요. 완전 실패죠. 실패했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그 소련이잖아요, 소련. 그렇죠. 근데 이들의 목표는요, 국가와 가족을 붕괴시켜야 됩니다. 국가와 가족을 붕괴시켜야, 기존의 국가와 가족을 붕괴시켜야 유토피아 국가, 공산주의 국가, 모두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좋은 유토피아 국가, 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 가장 적대 세력이, 원수 같은 세력이 기독교라는 것을 확정을 하고요. 그렇죠.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하고 지금 좌파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독교가 지금 계속 광화문에서 우리가 단합하고 이렇게 힘을 나갔으면요, 뭐 벌써 좀 그렇죠.
힘들었겠죠. 잉?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적은 기독교고요.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냥 공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공부하면 할수록요. 이분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요, 도무지 퇴색시킬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다. 가끔 이렇게 전향한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가물으면 콩나듯이 그것도 아주 극소수잖아요. 이분들을 바꿀 수 없다. 생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목사님도 좀 잘하시니까 정리해 주시죠. 예. 하여튼 이게 그냥 그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이제 마약으로 보잖아요. 특히 종교를 마약으로 보는데 기독교를 이제 특히 마약 중에 마약이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없애버려야 될 존재로 여기거든요. 기독교를. 그게 이제 반대로요. 우리 기독교가 볼 때는 공산주의가 마약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공산주의가 무엇보다도 무서운 마약인데 이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없어져야 된다는 건데 참 이게 이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이게 완전히 물과 기름이야. 그렇죠. 그런 대결 국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목사님 제가 한번 중간에 질문 드릴게요. 그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요.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요. 좌파 정책과 또 좌파가 하는 걸 밀어주고 지지해주고요.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그렇게 쏠려간 좌파 사상을 따르고 이 주사파 정권 지금 문정권을 지지해주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 여영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바뀌어 있을까요? 결국은 좌파의 선전선동에 속아서 그렇거든요. 그들이 이제 겉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나 좋은 말을 쓰고 또 그들의 그 본질을 바꿔가지고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고요. 또 무슨 사람이 먼저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그러니까 노동자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고 그 좌파고 공산주의고 이게 그 공산당이 먼저라는 뜻인데 그걸 그냥 보통 사람이 먼저라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좌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문정권 들어서 가지고 그냥 자기들 편이 먼저지 우리 우파는 완전히 개밥의 돛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원수 취급하잖아요. 원수로 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가 모든 사람이 먼저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파가 먼저다. 그게 쏙는 거죠.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 쏙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그대로 쏘가서 그냥 이용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 없으면 숙청당하는 거죠.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 교회를 이용하고 처음에는 김익동 목사님까지 다 이용했잖아요. 그러면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다 죽여버리거나 정치범죄로 보내버린 거죠. 제대로 저는 여영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참 존경하던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박윤선 목사님 밑에서 수년간 공부한 그게 참 부럽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보수주의,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요.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고 이 정권을 밀어주고 지지하시고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도 지지하는 우리 목회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그렇게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을 결국 모른다는 얘기고요. 네. 성경을 배워도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식으로 배우잖아요.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성경은 전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성경에 인간의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인간의 말은 다 빼야 돼. 과거에 나 통한 건데 이거 지금은 이건 다 고쳐야 돼.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그런 목회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그렇게 물들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독을 한두 번만 한다면은 좌파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나요? 아, 그래도 그래도 기울을 수 있어요? 이제 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몇 번? 이제 보니까 그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한 번을 읽어도요. 저 좌파의 사회주의에 안 빠지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성경을 잘못된 색깔을 가지고 10번 읽으면 뭐 하겠고 100번 읽으면 뭐 하겠고.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의 말도 예. 들어있다. 이렇게 하고 읽으니까 예. 읽으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조금 빗나간 말씀입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예. 올해 한 해 모든 국민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세계 인류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본의 유명한 선교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장모님 정말 나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요? 하고 깜짝 왜요? 하니까 아니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이 한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일본에 선교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예.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 무지무지만 읽었대. 그래서 많이 깨닫고 갈라디아 2장 20절과 내 주 치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아주 좋은 책도 이렇게 써내신 원전 선교사님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좀 참 목사님 존경하지만은 저도 성경을 참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됐어요. 저도 그 말 듣고 나니까 나 감사가 넘쳤어요. 근데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으시겠지만 성경 읽는 방법이 좀 독특한 것 같아서 이럴 때 독자들한테 소개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성경 읽는 방법이요? 예. 아니 지금 목사님 스스로 겸손히 말씀 안 하시니까 서서도 읽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리내서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정독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좀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움 돼요. 저는 이제 뭐 습관을 처음에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때부터요. 성경을 무조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례대로 읽자. 그렇게 저는 마음을 먹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 도움이 됐습니다. 성경의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고요. 차례대로 매일 그러면 쭉 차례도 쭉 읽어 나간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소리내서 읽을 때는 얼마 정도 분량을 소리내서 읽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소리내서 읽을 때는 하루에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소리내서 읽습니다. 굉장히 힘들 건데. 뭐 더 이상 읽으면 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 몇 도까지 읽으니까 성경이 쫙 깨어지고요.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랬나요? 뭐 대략 한 30독에서 50독 사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드디어 좀 이렇게 윤곽이 잡히고 또 들어오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계시 의존 사색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의존해서 사색이 되고 자동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고 사색이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성경을 목사님 같이 그렇게 정독하거나 소리내서 읽거나 좀 이렇게 꿰뚫을 정도까지 읽지 못해서 그렇다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지죠. 성경을 잘 알면은요, 자동적으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모든 사상을 검토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가 틀렸다 이게 탁탁 떠오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친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용당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단에도 빠지고 사입에도 빠지고 신앙생활도 이상하게 나가고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죠. 근데 목사님 저희들 그 2박 3일 나는 왜 그럴까요? 그 주제로 763번을 했거든요. 7만 한 8천 명이 다녀갔는데 제가
매번은 조사하지 않고요. 예.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직자, 예. 그 장로, 권사, 예. 안수집사, 예. 이런 분들이요. 성경 일독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죠? 네, 심각한 문제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거 같고 또 누가 저 말하면 이 말이 맞는 거 같고 참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예.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와서 그냥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이래도 분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질문 드릴까요? 예. 한국의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좀 독특한 것이 들어왔다는 그런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요. 전 세계에서 예. 유일한 사상이 공산주의에서 플러스 알파됐다. 아니면 공산주의보다 더 독특한 걸 만들어냈다. 예. 왜 그런 거 이걸 역사적으로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예. 마르크스가 1948년도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70년 전후 실험을 했잖아요. 예. 종주국이 소련, 그렇죠. 그 다음에 구라파의 이 위성국가들. 그렇죠. 근데 70여 년 만에 소련은 폭삭 망했잖아요. 그렇죠. 망했죠, 그죠? 예. 이 망한 걸 김일성이가 보고요. 아, 우리도 망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황정엽 씨를 시켜서 주체 사상을 만든 것이 이게 종교가 된 겁니다. 그렇죠.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상이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 목사님 이 고견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북한의 그 공산주의는 어떤 면에서 완전 종교화된 공산주의. 10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10대 종교. 김일성교. 예. 참.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주 지독한 종교죠. 네, 맞아요. 예, 지독한 종교고 그야말로 김일성 유일신교를 섬기는 네. 그런 종교적인 그걸 만들어낸 것이 이제 황장엽 씨인데요. 예. 황장엽 씨가 그걸 만들어내놓고 김일성이를 그렇게 우상화시키는 걸 자기는 싫어하고 해서 넘어왔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심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걸 안 버렸거든요. 끝까지. 그게 황장엽 결국은 주체 사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뭐 김영환 같은 사람들이 그 추종한다고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완전히 북한은 싫어하고 예, 김일성 부자 뭐 이런 것은 싫어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거기 속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 공산주의는 아주 지독한, 독특한 세계 유일한 주체 사상이란 이 것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을 막 감동감화시키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무슨 물질적인 혜택을 주거나 해서라도요, 이렇게 전향이라는 용어를 써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사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거의 불가능일 거죠. 예,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회끄닥 돌리는 뭐 그런 일들이 돌려만. 예.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참 그게 답답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세계 독재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공산주의를 이제 수용해가지고 공산주의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세계 독재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공산주의보다 사실은 더 무섭거든요. 앞으로 이제 세계를 단일 정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고 뭐고 불교고 다 없애버리고 단일 종교를 만들고 단일 국가를 만들어서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퍼지고 지금 트럼프가 그들과 싸우느라고 저렇게 힘을 고생하잖아요. 그들의 그 세계 독재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뭐 딥스라고 그러죠. 딥스테이트. 그 그림자 정부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그 사상, 그들의 그 목표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데요. 제가 장화진 작가가 장화진 작가. 예, 네. 신세계 질서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 나오는 걸 하나 이제 소개한 걸 보면 예,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예, 조지아주. 예. 조지아 가이드 스톤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에다가 여러 개의 바위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 글을 적어놨는데 예. 그 10개 10계명을 적어놨어요. 거기다 예, 10계명을 적어놨는데 첫째 계명이 인구를 5억 미만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 이상 5억 이상 되는 인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 죽인다. 없애는 거죠. 예, 다 없앤다는 거예요. 예, 쭉 소개해 주시죠.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용어를 만들어서 인류를 통합한다. 공용어 새로 만든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그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최고의 소원은 지구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인구가 줄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백신을 잘 개발하면 세계 인구의 10 내지 15%를 줄일 수 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백신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섭네요. 린 우드 변호사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애쓰는 린 우드 변호사가 예, 예. 이렇게 며칠 전 트윗에 쓰기를 하여튼 빌 게이츠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는 백신은 조심해라 위험하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목사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이 기독교인들 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새로운 정부네요. 예, 또 더 소개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고문하던 브레진스키가 예, 한 브레진스키. 말인데요. 예. 과거에는 100만 명을 통제하는 것이 100만 명을 죽이는 것보다 쉬웠지만 이제는 100만 명을 죽이는 것이 100만 명을 통제하는 것보다 쉽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100만 명을 차라리 죽이자. 어. 100만 명, 1000만 명이든 예. 그 세계 질서에 예. 방해가 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없애는 게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는 거예요. 100만 명을 통제하기보다 통제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98년에 CNN을 창업한 네. 테드 터너는 인구의 95%를 줄여서 3억 정도의 인구가 적당하다 이렇게 말해요. 거의 CNN 만든 이 창업자가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 무시무시하네요. 근데 이제 빌 클린턴 있잖아요. 예, 전 대통령 했던 사람. 예, 예. 예. 그 사람 1996년에 UN 도시환경 정상회담에서 인구를 10억 명까지 줄여야 된다고 빌 클린턴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직접 이야기했대요. 예. 공식 식사에서 한 그렇죠. 겁니까? 도시환경 정상회담에서. 예, 예. 이야, 그러니까. 무시무시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보통 상대를 한 게 아니라 이러한 무시무시한 계획을 가진 자들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미국의 뭐 빅테크나 이런 것들과 거대 뭐 테크놀로지 아니라도 일반 기업들도 엄청나게 지금 여기 세계 독재 정부 여기에 다 가담돼 있고 언론 다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또 다 소개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슷- 이걸 어떻게 그럼 인구를 줄이냐. 어떻게? 근데 이제 뭐 다섯 가지를 갖다 한다고요. 첫째는 캠트레일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이것은 공중에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예, 예. 그냥 독성 물질을 뿌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실험을 하는 것이 막 들통이 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야, 거의 정확한 정보입니까? 이렇게. 예. 그다음에 환경 무기를 사용해서 인구를 줄인다 그래요. 환경 무기. 환경 무기가 이제 하프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그 전자파를 막 쏴가지고 지진도 일으키고 막 예, 예, 예.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거. 그다음에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인구를 줄이고 식량 생산을 줄이고 곡물가를 인상하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힘들게. 참. 그다음에 악성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구를 줄이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론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요. 별별 짓을 다 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예. 최근에 예. 우리 연말 전후돼서의 전국이 아주 막 효리바람 치듯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시고 예. 악을 꼭 갚으시고 그렇죠. 죄를 그냥 사해 주시지만은 예. 악이 어느 정도 찼을 때는 예. 한 꼭 심판하시거나 바로 잡으시는 것이 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정부를 예. 그냥 가만히 두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아시는 우리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뭐 완전 정답은 모르고요. 제가 그냥 예.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예. 그보다 더 타락한 저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그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오히려 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요. 나라도 망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포로도 막 포로 팔아먹버리고. 그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120년 동안 기독교나 뭐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잖아요. 예. 정말 이렇게 너무 기독교 세계 기독교 역사상 예. 한국만큼 부흥 예. 잘된 그렇죠. 교회 국가가 없을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곳에 그냥 다 물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십자가를 진다든가 고생한다든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괘씸합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적과 꿀이를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딱 하나님 배반하니까 예.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악한 이 좌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게 아닌가. 목사님도 그런 용어 쓰셨네요. 예. 저는 몽둥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조금 내가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좌파 세력들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세워서 그들을 기독교인들이 잘못 가고 있는 회초리를 사용하고 있다. 또는 이 옛날에 어릴 때 자라봐서 알잖아요. 불을 떼서 밥할 때 부지깽이 있잖아요. 부지깽이 한잠 사람고 자꾸 부지깽이 타잖아요. 타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집어넣어버리죠. 부지깽이와 회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잘못 아니 판단. 뭐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좌파가 많거든요. 참 답답한. 그러니까 결국 매를 벌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고 또 성도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빨리 문정권의 그 기독교 박해에서 빨리 안 벗어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 이제 기독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회개도 깊게 안 들어갔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죠. 순전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회개만 철저히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죠.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상, 막시즘, 네오막시즘 그 뒤에 이제 쭉 발전되어 온 지금 나타나는 공산주의 사상들을 가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장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배후를 보니까요. 마르크스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이렇게 추종자들의 배후에는요. 악한 영이 탁 잡고 있다. 맞습니다. 악령이죠. 사탄이 꽉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깨닫고 있을까? 그런 생각인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저도 이거 뭐 양촌 힐링센터 오기 전에는 그런 거 잘 몰랐거든요. 잘 모르고
이 양천 힐링센터에 와서 제가 이제 배웠어요. 원장님 만나고 이렇게, 야, 이게 지금 악령의 문제지, 그냥 사람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본인치유, 또 이렇게 악령을 다루는 거 이런 걸 거의 안 가르치거든요. 신학교 그런 데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아마 99%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얼마나 악령의 세계가 무서운지, 악령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이 공산주의나 좌파의 배후에 악령이 있다는 거 이걸 모르니까. 그러면은 악령이 있다는 거 모르고 예. 이들의 배후에는 사탄 사랑부가 꽉 잡고 있다. 예. 예. 그걸 모르니까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요 저쪽의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예.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 그 당연히 지죠 우리가. 예. 저들은 악령의 세력을 등에 업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실체를 모르면 괜히 사람하고만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저 목사님 또 하고 싶은 말씀 또 하시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예. 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도록 또 지금까지 이래 오도록 방치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교회에 있지 않나, 교회 지도자들한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가봤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교회가 하나님의 매를 맞을 정도가 되면 그 당연히 교회를 지도한 목회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는 건 거의 부모 책임이거든요.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잘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는데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구약 성경에 좀 이렇게 은혜가 돼서 많이 읽어봤거든요. 예.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니까요. 예.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들은 목자라는 말, 목자와 양에 비하잖아요. 목자들이 내 딸 내 백성을 심상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목자들이 지금 시대로 말하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잘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 않고 괜찮다니까 집에가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했던 것들이 구약시대 목자들이고 지금 한국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개인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아주 리얼하게 아주 실감나도록 번역했더라고요. 내 딸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버렸대. 내 딸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버렸다. 그런데도 목자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우리 목자들은 성도들이 아픈데요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야 괜찮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내가 좀 이렇게 장로 입장에서 목사님 돼서 이렇게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닌가? 아니 현실이 그런데 그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다 사상이 정립돼 있고 또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 거지가는 안 듣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안 듣습니다. 제가 그 전광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전 목사님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전 목사님, 전광 목사님 집회한다는데 어느 측이냐 그래. 대신 측이라고 그래요. 아니 대신 측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온다고. 사마리아에서.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교만한 것들이 근데 있어요. 어떻게 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죠?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완전히 목회하다가요. 목회하다가. 인터넷 바둑 중독에 걸려가지고 한 5달 정도 계속 바둑만 든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기도도 못 하겠고 성경도 못 읽겠고 설교도 못 하겠고 진짜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 목사님 집회 한다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진 거죠. 대박 터졌네. 네, 대박.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꼬리가 깨갱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왜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성령 세례 다 예수 믿는 거에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고 뭐 성령 세례 뭐 더 받냐 그러고 뭐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큰 은혜네요,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네, 큰 은혜. 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최근에 판단하기를요, 생각하기를요, 문정권이 쌓은 죄들이 너무 차곡차곡 너무 각계각층했어요. 보통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그런 죄를 지으면 얼굴 들고 그래 못 나갈 것 같은데 그들은 아무런 양심이 가책이 없고 양심이 가책이 없고 도덕성이라는 것은 찾을 길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쯤은 제 생각이에요. 지금쯤은 손대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목사님 너무 경험 많으셔서 성경 잘 아시니까 한번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한번 명쾌하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요 잘 모르고요. 그 희망사항이죠. 저도 참 지금쯤 하나님 손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이제 요즘 그 윤석열 윤석열 쫓아내다가 이게 완전히 자충수가 돼가지고 지금 엄청 흔들리잖아요. 이제 드디어 레임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드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옛날에 그 부흥했던 때를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부흥시켜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어여쁘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정말 진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봐주실까요? 일단 뭐 죄를 많이 졌으니까 회개부터 해야겠죠.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고요. 뭐 회개는 이제 공산주의 포용한 거, 사회주의를 포용한 거, 공산주의 사회 포용한 거, 회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동성애 이런 것들을 허용하려고 자꾸 하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한 것도 해야 되겠고 음란죄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폭력 뭐 별별 걸 다 이제 회개해야 되겠고 또 세속에 물든 거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나는 방송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2013년 제13차 WCC 총회 때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명명 아래서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잡신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교, 뭐 불교, 뭐 모든 잡신 성경 지도자들과 합쳐서요 이 통합 대회를 했거든요. 그때 구판을 벌리면서 입장하고요. 그다음에 진혼제, 초혼제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마 진노하시다 그 크게 대노하시지 않았겠나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아니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잖아요. WCC가 교회 협의회잖아요. 아니 그 이름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모이고 한 자리에서 귀신을 섬겼다는 게 이게 도대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기가 막힌 노릇. 그러니까 진노를 받을 만하죠. 근데 목사님 지금 이제 이것 개인적으로 목사만 나오고 내가 목사한테 내가 뭐 잘못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 목사님 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손은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회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개인 대 개인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교회적으로 지은 자는 교단적으로 지은 자는 한국교회 물론 목사님이 나오신 훌륭한 합동신학교나 고려신학교나 전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는 신학교와 교단 몇 개 말고는 거의 다 참여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개인이 회개해도 해결됩니까? 아니면 교단적으로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단적으로 저지른 건 교단적으로 회개해야 하나님께
이제 회개로 그렇게 인정이 되겠죠. 예. 교단이 저지르는 건데 개인은 회개하면 좋겠지만 예. 교단이 공식적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교단에서 큰 교단에서 그 WC 총회 그 죄를 지었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회개 개인적으로 숨어서 회개한 사람 있을 거예요. 보면 그렇겠죠. 예. 이 드러내놨고 이제는 이 교단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나섰던 분들이 좀 있었나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습니까? 저 못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문제가 크게 걸려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양촌 힐링센터 크리스찬 치유 영성 연구원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욕하고 집권자 욕만 하지 말고 그들의 지은 죄를 내 죄다 생각하고 모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내 죄입니다. 집권자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자들이 지은 죄, 우리 국민들 백성들이 지은 죄, 우리 교인들이 지은 죄, 교인들을 지도하는 목회자들이 지은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 죄가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동일시하게 공범자 회개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뭐 다니엘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그런 동일시에게 공범자가 됐잖아요. 그들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이 우리의 죄라고. 자기도 포함시켜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교회도 자기가 비록 그 WCC 거기 참석을 안 했고 자기가 무슨 그렇게 음란을 안 했고 하더라도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 내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 시청자들도 이 일에 동참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촌 힐링센터에서 이렇게 동일시에게 공범자에게를 아주 열심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실 것 같고요. 목사님, 이제 올해 지나면은 이제 내일만 지나면 2021년 첫 해를 맞이하잖아요. 목사님께서 시청자들에게 또 이 많은 사람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그리고 또 이때까지 책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책, 이것만은 우리 현대인들은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한 열 몇 권 될 건데, 한 20권 가게 될 건데, 그중에 이것만 읽으면 좋겠다, 이거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도 소개해 주시고, 새해는 우리 독자들이, 이 시청자들이, 애청자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해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이제 지금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지금 개척교회는 특히나 이제 더 힘들죠. 더 힘들고요. 성도들이 이제 모이지 못하고 헌금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고 해서 문 닫는 교회도 많다고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결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책은 바울 사도식 목회를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바울 사도식은 어떤 거죠? 저는 그동안 그 목회를 하면서 베드로 사도식 목회를 해야 된다고 제가는 믿고 수십 년을 목회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목회자의 모범이다. 그래서 무조건 목회자는 돈 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엄청 고생하고 우리 아이들이 엄청 고생하고요. 그때 상처 많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상처 받아가지고 나는 절대로 사모 안 된다고 따라하고요. 아들은 나는 절대 목사 안 한다고 그렇게 됐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양촌 힐링센터에 와가지고 이제 치유를 받고 깨달은 것이 목회는 두 가지다. 하나는 베드로식, 하나는 바울식 목회인데 바울식은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목회 방식이어야 한다 하는 걸 깨닫게 됐죠. 이제
베드로식은 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해야 될 자립교회, 거예요. 자립교회.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니까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자립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면은 당장 먹고 사는 일부터 문제고 가족들 생계 문제가 다 부닥치는. 그래서 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서 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걸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깨달았어요. 이제 개척교회를 할 때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데 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들에게 재정적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애써 천막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쓰고 선교비를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개척교회를 세웠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내가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성도들 부담 안 주고 진짜 뭐 개척교회 잘했을 텐데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 이번 기회에 예. 어차피 이제는 뭐 목회자가 나서서 돈을 안 벌으면은 먹고 사는 것이 생활의 문제거든요. 교회 문 닫잖아요. 예. 교회 문 닫지 마시고 이제 바울 사도처럼 일을 하라는 거죠. 네. 뭔 일을 하든지 뭐 처음에 안 했던 일을 하면 진짜 힘들어요. 돈 벌기 어려워요. 돈 벌기 쉽지 않죠. 엄청 어렵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 연구도 하고 그래야 돼요. 저기 그 봉화에 계신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목사님 사과 농사를 짓는데요. 네. 2년 동안 뭐 농촌진흥청 어디 하는 거기 가지고 2년 동안 사과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예, 드디어 작년에 사과를 농사를 이제 따기 시작했나요? 예, 금년에 이제 첫 열매를 따기 시작했어요. 이야. 맛있는 사과를 이야. 예, 하더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그동안 양천칠산타 사역자 한 분도요. 예. 그걸 시작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얻는 걸 알고 벌써 시작해서 예. 예. 국가에 또 지원도 좀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예. 아, 좋은 굿 아이디어네요. 예.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이 이번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서 개척교회가 다 살아나고 그렇죠. 목회자가 뭐 재정적으로 뭐 자기가 자기 재정 문제 해결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개척교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 예. 그리고요. 자, 새해, 예. 자, 연말 하루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 생각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아, 새해는 이런 거 해봐야지. 예.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책도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왕이면은 목사님 전체 몇 권 출간했죠? 제가 쓴 책은 10권입니다. 10권. 예. 네, 10권인데 그 중에서 예. 한 권에 두 권 또는 예. 또 욕심내면 3권 정도 이것만 읽어도 이하영 목사님 그 중심 가르침을 알 수 있는 거 있으면 예. 책을 좀 보시면 한 권만 소개하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들을게요. 예.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이렇게 이 책은요 원래 그 변승우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고 예, 하는 그거 책을 썼죠. 예, 예. 써가지고 예. 그 책이 이제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예. 성경의 구원론 난해 구절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 책입니다. 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을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해석을 못해가지고 예. 별별 이론이 다 나오고요. 예. 별별 구원론이 다 나오고 이단 구원론까지 나오고 예. 그래서 고통을 받았는데 드디어 그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죠. 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가지고 이 책을 출판을 해서 지금 이거는 예. 서점에 살 수 있나요? 네, 서점에 교보문고, 알라딘, 뭐 가피풀 이런 데서 예. 인터넷 서점에서 편하게 살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 일단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 내 영혼의 구원은 완전하구나.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가는구나.
그럼 지옥에 안 가게 됐으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난 지옥에 안 가는 걸로 이제는 그냥 안심하고 난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 절대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예, 예. 마음대로 살면 언제나 징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안 읽을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으시면 좋고요. 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이단에 기웃기웃거리는 분들 이 책을 꼭 읽으면요. 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들. 예. 물음표가 붙였고 예. 이화영 목사가 지은 예. 책이고 크리스찬 서적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예.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이 팬들, 이화영 목사님 지원자들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 퀘스천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예. 꼭 정도 가셔서요. 확고한 믿음 가운데 2021년도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장님은 새해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저는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양촌 힐링센터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계속해서 선포했거든요. 예. 코로나보다 더 독한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양촌 힐링센터에서 사역은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예. 그건 확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2주마다 한 번씩 2박 3일 나는 왜 그럴까요? 무슨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라는 주제로요. 763번 했습니다. 764번째 1월 4일부터 4, 5, 6 월화수 2박 3일입니다. 1월 4일부터요? 4일 월요일부터요. 예. 월요일 2시부터 수요일날 1시까지 하는데요. 예. 시청자 여러분 꼭 한 번만 왔다 가세요. 예. 딱 한 번만 왔다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들의 답을 주님께서 직접 주실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한번 왔다 가시면 좋겠는데. 예. 제가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되네요. 그래 됐나 벌써요? 아이고. 13년에서 15년 되는데, 그때 제가, 교단에서 이제 이 책 쓰는 것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을 때. 이 책 때문에 쫓겼어요? 이 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 아이고, 기존의 구원론을 뒤집어 엎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고, 그럴 때 양촌 힐링센터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양촌 힐링센터 와서 제가 보니까, 나는 맹인이었구나. 영적으로 맹인이었구나. 이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으니까, 이게 참말로 부끄럽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촌 힐링센터, 치유 영성 연구원 거기서 이제 학교죠. 학교에서 공부도 치유에 대해서 공부도 전인 치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역도 하셨잖아요. 원장님이 또 사역자로 임명해 주셔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인 치유를 모르고 목회하는 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니까. 특히 목회자들은 전인 치유를 꼭 배워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러려면 양촌 힐링센터 가야 된다는 거. 양촌 힐링센터가 우리나라 전인 치유 센터 중에 최고 이렇게 하는 곳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린 거죠. 언제 공부합니까? 공부는 3월 첫 주에요. 예. 3월 첫 주에 크리스찬치유영성연구원은 2년 4기 과정으로요. 6개월마다 한 번씩 한 학기가 되지요. 3월 첫 주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2월 중순에 이 공개 세미나가 있습니다. 공개 세미나. 그때는 무료니까요. 무료 공개 세미나. 공개 세미나에 한번 꼭 오시고요. 오시고 2박 3일만 딱 강의 듣고 나면 내가 치유가 되겠구나. 맞아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요. 공부하게 되고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 그 연락은 041-742-8276 041-742-8276으로 전화만 주시면요. CD 한 장하고요. 우리 가정 작은 천국 2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군요.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이제 무료 안내 책자 CD를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양촌 힐링센터 한번 가셔서 무료 세미나를 가시든지 아니면
치유를 받으러 가시든지 가셔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가서 들어보시면 뭐가 문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답이 나옵니다. 예. 제가 그런 경험을 했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뭐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예. 우선 목사님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새해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요양 목사님 TV를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2021년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원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또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더 건강하시고 또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